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미국의 마라벨 몰간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많은 책을 써서 미국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거룩한 책을 많이 쓰는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까지 일반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약 한 20년 동안 일상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집안에서 조용히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어떤 존재가 없이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인생의 큰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인생의 참된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유지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철학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의 저서 많은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진정한 기쁨을 아는 자는 네 가지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런 기쁨을 많이 가진 자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가지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존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내가 생존에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생존에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생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주는 자의 기쁨이란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기쁩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요,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고 받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우리 태명교회는
주는 자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누군가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쁨은 일상생활에 작은 일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큰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면은 마음이 기쁘지만은 사소한 작은 일에 이런 데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가운데 몇 가지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의 기쁨을 다 누린다면 정말 인생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기쁨만 알고 누려도 우리 매일매일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길을 가는 이 네 가지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네 가지의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땅에서 나 자신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네 가지의 기쁨, 그게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바로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값진 것이고 더 큰 기쁨이란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크게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크게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국에 가서도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첫째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책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째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 당할 때라면은 더더욱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뻐하자고 호소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넘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에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리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그 두 절의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입만 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감옥 속에서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함께 기뻐하자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 읽는 모든 우리에게도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서도 누렸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기쁘다는 말의 최상급의 표현, 반복된 단어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에 충만해서 크게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리는 큰 기쁨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은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이라. 즉 전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는 물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구원한 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쁨을 얻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찾아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요,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라면은 그 기쁨은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감정이 달라지게 되며 내가 누리는 기쁨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전에 타는 장도 한 15년 타다가 새로 바꾸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달 운전하니까 다시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오래 올드차 탔던 그 차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제 아내도 그러면 저 차 우리 차네? 그러면서 옛날 차가 훨씬 더 정감 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누리는 환경은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적응하다 보면요, 그게 우리에게 절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서 헤매게 되죠. 기쁨은 마치 우리의 갈급함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게 되면 그 기쁨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기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만 미래의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도 누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 구원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유명한 설교했던 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먼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나의 전도를 통해서 천국 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영하며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천국 가기 전에 내 심장이 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다 하나님 부름받게 되면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국 갈 때 나보다 먼저 천국 간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그들이 천국에서 나를 만나는 순간 나를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할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 후에 전도했을 때 나로 인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전도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기뻐하면서 나를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영혼들은 내 기쁨의 멸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스펄전 목사님 침에 품었던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해서 의인 9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 말은 의인 99보다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 땅에서도 기쁨을 우리가 얻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지만은 막상 천국에 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에서 누릴 수 있는 전도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리는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전도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도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누렸던 전도의 기쁨, 그 비결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요, 첫 번째 단계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에 밖에 있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바울을 사랑하니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을 대신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질투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기가 높으니까 질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때다. 사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전혀 미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관심은요,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의 브루어라는 인물이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선될 때는 거의 사람이 그 여론조사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주지사가 될 수 없는데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자들이 그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신문사에서 그 브루어에게 인터뷰도 하면서 그 브루어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신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이 오늘 기적적으로 주지사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일생 중에 가장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가 네, 맞습니다. 전 오늘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또 기쁜 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보다도 제 인생에 더 큰 기쁨과 행복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은 내 아들에게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와가지고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이 내 인생에 가장 크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신앙관이잖아요. 그런데 기자가요,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자인데 감동이 돼서 그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걸 신문 기사화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감동받고 그리고 자기 가족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번 인생에 어떤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인가요? 어떤 날이 가장 크게 기뻐했던 날인가요? 전도의 기쁨을 크게 누렸던 바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 우리 잘 아는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라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보통 그 정도 헌신하다가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 좀 쉬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좀 쉬어서 재충전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가 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죄수의 몸으로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가정 전체를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로 가정 전체가 복음화된 가정의 1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도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바울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후반기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다케이 반다이크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저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주 제 이상형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동네에서 너무너무 이쁘다고 사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미인대에 나가봐라. 왜 사람들이 등 떠밀려가지고 그 미시간주의 주니어 선발대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1등이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미국 전역에 여러 미인대가 있었는데 그 미인대 갈 때마다 다 1등입니다. 1등 아니면은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왕관을 썼습니다. 드디어 미시간주를 대표해서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미스 아메리카 대회 1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당시 지금까지 역대 미스 아메리카 가운데서 가장 지적이고 아름답고 성품이 참 좋습니다. 진짜 미인이다라고 사람들이 대소특필을 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1등으로 호명되는 순간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팔에 성경책을 끼고 나옵니다. 성경책을 딱 끼고 지금 수상할 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오히려 당황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저는
오늘까지 미인대회를 사회를 많이 보고 여러 미인들을 만났지만은 상을 받을 때 성경을 액세서리로 쓰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유머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반다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장식용으로 가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다이크는요, 자기가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는 왕관을 내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는 자기 간정책도요 많이 냈고 심지어는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 찬양 율동을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는 주어진 모든 재능, 자기 자신이 미인대회 1등했던 그 모든 환경들을 철저하게 활용해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라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영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도의 기쁨을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쁨에 더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 구원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